오늘 안주하지 말고 달려가라, 안주하지 말고 달려가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땅을 나누는 땅 분배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아셀과 납달리와 단지파의 땅 분배의 장면입니다. 땅 분배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제 요단 동편에 세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요단 이 서편의 남쪽에는 유다 지파, 북쪽에는 요셉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지파가 나누었는데, 그래도 미적미적하니까 7지파를 불러다가 야 너네 왜 이렇게 느리냐, 이제 다 땅을 조사하고서 7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지파를 땅을 분배한다 해서 쭉 지파를 분배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마지막 세 지파, 납달리, 단,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지파가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여기 24절에 보시면 아셀 지파가 나오고요. 32절부터는 납달리, 그리고 40절부터는 단 지파, 이렇게 마지막 세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의 지명을 읽게 되었는데, 여기서 좀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땅 분배라는 거는요, 그 앞에도 나오지만 땅이 비어 있어가지고 거기 분양받아서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좀 살고 있었어요. 아직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거기 아직 살고 있어서 쫓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유다 족속의 갈렙 같은 사람들은 헤브론을 그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면서 이제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맨 나중에 있는 이 세 지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사사기를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사사기 아닙니까?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다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뒤로 가시면 사사기 1장 볼 수 있거든요. 몇 페이지만 뒤로 넘기시면 돼요. 사사기 1장 32절로 가보시죠. 예, 32절, 33절, 34절, 2, 3, 4, 32, 3, 3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에게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 그 세 지파에 대한 기록이 이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아셀, 납달리, 단. 아셀과 납달리 같은 경우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단 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그 단 자손이 아모리 자손에게 쫓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땅은 받기는 받았는데 받은 땅에 분양받은 집에 못 들어가고 딴 집으로 쫓겨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됐다,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할 일들이 주어진다. 안주하면 끝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됐습니다,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어떤 일들을 딱 하면서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데 뭐냐면, 이 세대가요, 많이 뭐가 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집 들어가면 끝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아시잖아요. 할 일 많잖아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되는 게 끝인 것 같고, 뭐 무슨 직업을 얻는 게 끝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뭐 대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사업을 시작해보면 나 이제 사장 됐다 끝 아니라 그게 시작이잖아요. 결혼 결혼식이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요즘 시대가 많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끝입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죠. 어떤 생각이 많냐면 뭐가 되자 그냥 막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되고 나면 끝났다 허탈하죠. 그게 아니라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 중에 그렇게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지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해버려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어떤 태도로 사역을 했느냐. 저는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이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한순간도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최영준 목사님 집회하시지만 제가 이제 옆에서 그분을 볼 때도 느끼는 게 그런 거죠.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늘 보면서 저 정도면 좀 만족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에는 만족하지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데는 만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한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활하실 때 더 깊이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실 때에 저 사람 뭐 제낀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복음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9절부터는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4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과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자,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무슨 이스라엘 지도자 뭐 자기만 특권이냐 성읍을 자기만 받냐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모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다 마치고 지도자인데 다 자기 할 일 하고 맨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에게 기업을 주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가 어디에 집중했냐 딱 들어가자마자 내 성읍부터 주세요 뭐 나부터 챙기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가 기업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것을 제일 먼저 구하는 자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간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 되어질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